다 같이 묵상기도 드림으로 11월 10일 주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0장 논밭의 오곡백과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논밭의 오곡백과 거두게 하신 주 목소리가 다듬어 할렐루야 찬양 절 따라 거둔 열매 주님의 은혜라 참 고마우신 주를 다 찬양하여라 사막의 샘이 솟아 꽃피게 하시니 시냇물 노래하고 산들은 춤추네 메마른 모든 땅에 담비를 주시고 오곡이 풍성하게 주복을 주셨네 은혜로 거둔 곳이 주 앞에 바치고 구원을 받은 이 몸 주님께 바치세 겸손히 무릎 꿇어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주신 주께 다 경배 드리세. 이 시간 기도 드릴 때에 김효준 집사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루의 일과를 믿음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수요 저녁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저희들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고 가을의 풍성함을 결실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많은 허물들을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해 주옵소서. 11월부터 시행하는 위드 코로나를 통하여 저희들 모든 일상을 점진적으로 정상 회복하게 하시고 코로나를 슬기롭게 대응하고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다시금 회복하여 모든 일을 행할 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능 준비에 마음을 쓰고 있는 수험생들과 그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초조함과 긴장감 속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묵묵히 뒷바라지하고 애쓰시는 가족들의 마음에도 위로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주일 임직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교회 일꾼들을 세워주셨으니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를 기뻐하며 직분을 잘 감당하면서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과 열정을 쏟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강건함을 주셔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힘주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7장 감사하는 성도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소 찬송 부르세 전결로 계셔 염려케 거뒀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소 찬송 부르세 이 세상은 바치요 주소 씨를 부리네 좋은 것이 상날 때 가라지도 나도다 싹과 잎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되나니 우리들은 온전한 알곡 되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오셔서 복식 거둬드리고 앞에 있는 나쁜 것 모두 소멸하실 때 가라지는 골라서 불에 던져 태우고 알곡들은 곳간에 길이 쌓아두시니 주여 어서 오셔서 우리 거둬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올려 주소 찬송 부르리.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설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바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편 기자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추구하며 지혜롭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 예배를 재개하면서 수요일 저녁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한 편 한 편 묵상해 나가고자 합니다. 시편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이자 노래입니다. 하나님과 그 하신 놀라운 창조와 섭리와 구원 그리고 승리 등을 노래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편은 우리 영혼, 우리 인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외로움, 낙담, 좌절, 아픔, 고통, 시련, 고난, 또 다른 측면에서 결단과 결심, 사랑, 행복 등 모든 것을 다 담고 또 다 토로하고 있기에 다른 어떤 말씀보다 우리에게 더 다가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아가 시편은 우리 삶이 어떻게 하면 복되고 어떻게 하면 형통할 뿐만 아니라 온전할 수 있는지까지 신앙적으로 풀어나가고 있기에 한편으로 이 시편을 가리켜서 지혜 문학이라고까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크게 찬양시, 단원시, 감사시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왕을 노래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하는 제왕시도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권능을 믿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신뢰시, 지난날을 돌이켜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회상시, 그리고 지혜시 등도 있습니다. 시편은 5권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편을 5권으로 크게 나누고 있는데 이것은 마치 모세오경, 토라처럼 그렇게 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시편은 또한 모세 시대 때부터 포로 이후의 기한까지 약 1000년이 넘는 시대를 총망라하고 있는데 그래서 시편을 구약 전 기간 동안 살아 움직이는 책, 열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의 고백과 노래가 오늘날까지 고스란히 전달되어서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가 시편은 개인적인 경배와 찬양으로도 쓰였지만 주로 성전에서 공적인 예배나 절기를 지킬 때에 부르는 찬양으로 주로 쓰였습니다. 당시 어떻게 불렀는지 확실하지 않아 오늘날에는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지 성시교독으로 함께 읽는 것으로 끝나서 아쉬움이 사실 큽니다. 그렇다면 오늘부터 이 시편의 말씀을 이제 함께 묵상해 나가면서 한 편 한 편 묵상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솔직히 그런 희망과 기대감이 있기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복이라는 말보다 학문적인 입장에서 욕구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 행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끝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마슬로우의 욕구에 대한 계층 이론으로 그렇게 설명하곤 합니다. 인간은 먼저 생리적인 욕구를 추구합니다. 먹고 마시고 자는 기본적인 욕구를 추구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생리적인 욕구가 충족될 때에 다음으로 안전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생리적인 욕구가 해결되면 건강을 생각하고 미래를 고려하여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직업을 찾거나 아니면 저축, 투자해서 더 나은 삶을 살고자 안전의 욕구를 추구하곤 합니다. 이런 안전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로 소속과
사랑의 욕구를 추구합니다. 집단이나 단체에 소속되어서 함께 활동하고 사람들과 건전한 관계를 이룰 뿐만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런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까지 추구하게 됩니다. 이런 소속과 사랑의 욕구가 해결되면 이제 자기 존중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과 명성을 추구하는 자존감의 욕구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존경과 명성을 바라는 자존감의 욕구를 충족하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성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성취하려는 욕구,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하려는 자기 실현의 욕구로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은 행복이라는 미명하에 끊임없이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과 사랑의 욕구,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오늘도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행복에 대해 오늘 본문은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행복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서 일반적으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심리학이 보편화되고 또 행복학까지 강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 매체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수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몇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말하는 것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한 실험을 해서도 그러합니다. 화난 표정을 짓게 했을 때의 표정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수, 피부 온도까지 화난 사람처럼 올라간 반면 행복한 표정을 짓는 사람은 오히려 그 반대였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추적하여 조사를 해보니 불행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나아가 부정적으로 행동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위 사람들에게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내 불행한 인생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기보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생활에 나가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긍정적이고도 적극적인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믿는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에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결코 우리 주위의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기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불행을 떨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단지 희망적인 기대 정도를 갖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가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행복한 삶을 살려면 큰 행복을 추구하거나 단번에 행복하려고 하기보다는 현실적인 기대, 목표를 하나하나 세워나가고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조사에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자기 수입의 10% 내지 20%가 더 있으면 지금보다 행복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보다 더 많이 얻은 사람들조차 오래 가지 못해 다시 불행하게 되더랍니다. 돈이 많으면 만족하겠다는 사람도 많은 돈을 가지게 되자 얼마 가지 못해서 그 만족감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복권에 당첨해서 일확천금을 가진 그런 삶조차도 그 기쁨은 오래 지속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정치가 세네카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떠한 행복도 오래 지속되는 법이 없다. 따라서 심리학자들은 행복하려면 현실적인 목표를 계속해서 세워나가 그것을 이루어 나갈 때에 행복이 이어지게 된다 말합니다. 우리 삶에 작은 것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면서 더욱더 행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셋째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에 행복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현재 얼마나 많은 행복 가운데 있는지를 알게 되면 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상향적인 삶이 아니라 하향적인 삶을 살면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어떤 학생들에게 가난의 상태를 묘사하거나 또는 화상으로 인해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진 경우와 같은 비극을 그려보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 그런 경험을 하고 난 이후 학생들을 검사해 보니 자신의 현재 삶에 더 만족을 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병원이나 병문안을 다녀오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강하다는 이유만으로도 감사하게 되고 행복감을 갖게 됩니다. 또한 봉사활동이나 단기 선교를 다녀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배웠던 심리학 교수님 중에 세계적인 본의를 가지신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은 종종 시장을 직접 가서 그렇게 사곤 하셨습니다. 시장에서 1,000원, 2,000원 벌고자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는 그런 시장 사람들을 보면서 학문과 부와 명예까지 다 가진 자신이 이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자극을 받곤 오곤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위만 쳐다보거나 주위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불행해지곤 합니다. 우리는 낮은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사실 어렵고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행복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로 행복하려면 행복에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중국의 고전에 의하면 개가 꼬리를 잡으려고 쫓아가면 절대로 잡지 못하는데 그 꼬리를 잡는 것을 단념하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가 저절로 앞으로 휘어지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행복하거나 행복에 집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순간순간에 맛보는 기쁨을 행복으로 알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누리면 그것이 행복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벤자민 프랭클린은 작은 기쁨의 시내가 모여 행복이라는 큰 강을 이루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심리학자들이 제시하는 행복의 비결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봉사하며 섬기는 삶을 살 때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행복을 누리게 된다 말합니다. 하나같이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더 각박하고 더 메마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또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에 더 큰 만족과 자신의 가치를 느끼면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적인 목표를 하나하나 세워 이루어 나갈 때에 또한 우리 시선을 낮은 곳에 두게 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나아가 사랑하는 이들과 삶의 순간을 함께하고 또한 봉사하며 섬기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더욱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런 행복을 온전히 추구함으로
더욱더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러한 심리학자들이 제안하고 있는 행복한 삶을 사는데 제안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데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궁극적이고도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는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행복은 우리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서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영원하고도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은 우리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과 같은 단어가 바로 5절과 6절에도 나오는데 다름 아닌 바로 의인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있는 사람과 의인,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행실을 하는 사람, 또 법을 지키고 의롭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되고 영원한 행복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결론을 지으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셔야지만 우리는 의인의 길을, 행복한 삶을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창고는 곡식과 재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그의 엄청난 추수를 거두었습니다. 다시 창고를 훨씬 더 크게 세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흐뭇하고 얼마나 만족스러웠겠습니까? 그리고 이 부자는 이제부터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부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날 저녁 하나님이 이 부자를 데려가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그의 부와 행복도 다 부질 없어지고 맙니다.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인정하고 허락하실 때만이 인간은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심리학자들도 이 사실을 인정합니다. 조사에 의하면 종교를 갖는 정도만 아니라 종교심이 깊은 사람일수록 더 행복하고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더 장수한다는 그런 통계까지 있습니다. 조사에 의하면 믿기는 믿는데 적당히 믿거나 아니면 보편적으로 믿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신앙생활하는 성도,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기는 성도, 신앙적인 체험을 하면서 믿는 성도들은 행복한 정도가 아니라 그도 훨씬 더 행복하다고 심리학자들까지 인정하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행복은 인간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서를 쓴 솔로몬의 입술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철저하게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참된 믿음은 참된 행복, 영원한 행복으로 반드시 이어집니다. 온전한 믿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행복까지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참된 행복으로 이어지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됩니다. 첫째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긋는 그런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1절을 함께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아멘. 이 말을 뒤집어 보면 어떠합니까? 악인과 죄인, 오만한 자와 함께하거나 같이 해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자라고 하니까 혹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표준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악한지 그 기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시류에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마음대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닌지를 그것조차도 구분하지 못하고 그런 기준 없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악인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죄인은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기보다는 목표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죄란 명중시켜야 될 목표를 향해 화살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목표에서 벗어난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목표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자체가 바로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알지 못한 채,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를 알지 못한 채 눈앞에 있는 쾌락만을 추구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름 아닌 바로 악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나아가 오만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쉽게 말하면 교만한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이 자신의 지혜로,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오만한 자, 교만한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삶의 기준 없이 살아가고 또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 목표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고 함께 어울리게 되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선한지 모르고 상황에 따라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 또 아무런 목표 없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있는 즐거움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거나 이런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대로 그렇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구별된 삶을 살지 않으면, 구별된 관계를 맺지 않으면
믿음의 선을 분명하게 긋지 않으면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갖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들과 어울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존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와도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참된 행복을 온전히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면 이렇게 우리는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부담스럽거나 거리를 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한다라는 말씀은 젊은 아내를 즐거워한다는 말과 동일하게 쓰일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고 또 그 말씀이 기쁨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묵상한다는 말은 히브리 뜻으로 마구 소리 지르다, 힘을 다해 소리를 내서 읽는다라는 뜻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그냥 조용히 생각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사실 읽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도 작은 소리를 내어서 읽고 또 읽으면서 그 의미를 음미해 나가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묵상한다는 말은 수동적인 자세가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임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사람들이 했던 것을 말합니다. 더 너고도 와서, 즉 열린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만 아니라 그것이 그란과 날마다 상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것도 율법을 묵상하되 어떻게 묵상한다 말합니까? 주야로 묵상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이든 낮이든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것을 되새길 뿐만 아니라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즐겨 읽어서 그 의미를 되새기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나갈 때, 그럴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의 말로 어떻다는 것입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복 있는 자인데 그것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형통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겨져 있기에 어떠합니까? 가뭄이 든다 할지라도 결코 시들지 않는 인생이 됩니다. 또한 철을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됩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 심겨지고 말씀의 공급을 받아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 인생은 행복한 정도를 넘어서 형통하게 되는 축복까지 누리게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다름 아닌 바로 우리의 행복의 근원입니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또 우리의 행복을 지켜주고 우리의 행복을 넘치도록 역사하는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유익한 모든 좋은 것을 넘치도록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항상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인생은 행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악인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온갖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기에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게 됩니다.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도 못하고 의인들의 모임, 아니 다시 말하면 천국조차도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행복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부터 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을 분명히 긋고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영원하고도 참된 행복을 이 생에서 누릴 뿐만 아니라 형통한 축복까지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심으로 올해만 아니라 내년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행복이 넘쳐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제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그런 결단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와 우리 가정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온 성도들까지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생이 말하는 그런 행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이 생이 줄 수 없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그 참된 행복이 우리 속에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되 이 세에서 구별된 삶,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형통한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신의 말씀을 이제 시간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복있는 사랑을 아버지 주님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도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믿는 일조차도 하나님 아버지 행복하게 됩니다. 오히려 불행하게 살아갑니다.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 부정적으로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 이제 행복하기 위해서 이제 신앙자들 말했던 아버지 소사하고 인상적인 그런 행복을 아버지 보면서 만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 주님으로 보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신명자들조차도 아버지 주님을 믿어가고 아버지 하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아버지 행복하다고 아버지 말하지 않습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범세 하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서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행복하게 아버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아버지 기준 없이 살아가는 사람 아버지 하나님이신 인생을 아버지 그 목적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 자기 죄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과 옮기지 않고 믿음의 선을 빛나게 하는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행복할 것을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이제 구별된 삶을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준 없이 막 살아가는 이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앞에 보이는 아버지 즐거움과 드라마를 주관하며 살아나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되지 않도록 은혜와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떠나고 아버지 그만하여서 아버지 제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아버지 자신의 죄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자야말로 아버지 행복할 때마다 복되고 행복하게 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은 아버지 복된 인생 나아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할 것마다 그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줘서 아버지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복되고 아버지 더 나아가 영광에 들은 귀한 역사가 일어나고 은혜와 은총을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사랑들이 가족 사랑들이 자녀들이 구하기를 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시민들 청년들 청년이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삶을 살아가 아버지 그 인생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평등하셨고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또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임직 예식이 있습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빗대받아서 이제 임직받는 분들이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자고 분하고 다양한 일상을 좋아하시며 새롭게 하기를 오늘의 실망은 우리 교회 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진리의 등대로서 은혜 받고서 그 삶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이 주한 건강을 도모하고 아버지 이 신앙들을 도모하고 아버지 서울만 나라 민족 열날 행사까지 봄의 삶을 오늘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되시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신앙이 살아난 자녀와 후손들에게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에 이어져가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 세대에 이어져가기를 합니다. 우리 청년들 믿음에서 함께 살아가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미암아 우리의 또한 제대로 아버지에게 전사도 드리지 못하고 아버지 제대로 신앙적 전사하지 못하고 은혜조차도 체험하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접어서 국민도 접어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아버지 오늘에게 설세도록 은혜 허락하여 접어서 이들의 지나며 가르칠 모든 교육자들과 권사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함께 되고 함께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너를 시면을 청년들 아버지 성도들이 모이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돌아오는 주의 아버지 미시엘을 갖고자 합니다. 세월의 장로로 아버지 한 분의 안심사로 아버지 대명의 아버지 권사로 아버지 인식하게 싸우니 하나님 아버지 교육하며 아버지 훈련받게 하셨사오니 이제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삶을 감당하시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과 몸행며 만나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 성령의 도움으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삶의 터전을 축복하시고 날마다 베풀한 면을 아버지 더딥혀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짧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라의 민족을 지키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죄와 병상을 주셔서 인간을 제대로 끌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아버지 이 민족을 잘 이끌어 나가시는 자가 세워주고 우리 하나님께서 선배하시고 역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말미암아 교육을 어렵습니다. 청인년들 어렵고 아버지 약속하는 것 심하게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옵소서. 이제 섬기 잘 사는 나라 중장질만으로 서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아버지 아버지 흑마 불안한 아버지 이 사회 아버지 영적으로 가지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나라구나 아버지 온갖 자들이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정권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속도하여 주시고 열방을 아버지 열방에 둘러싼 날짜로 주님 하나님께서 수학봉 주셔서 날마다 이 나라를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음 주에까지 갈까라는 성도를 올해 또한 평생에 계시는 성도 아버지 나라 건강하시고 아버지 어르신 날마다 집으로 건강하는 성도들 아버지 나가 유심만 한다 마음을 만난다 아버지 나가 정성만 한다 아버지 나가 그만 가고 사랑하고 아버지 나가고 우라는 아버지 신들이 정착 있습니다. 주여 주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대국여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온갖 삶의 심에 가져오면서 아버지 답답하나 전파산하시고 이제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조선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오랜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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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주 예배를 재개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시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 인생이 복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자녀와 후손들까지, 온 성도들만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우리 하나님께 주는 그 행복으로 그 복이 넘쳐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행복하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형통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살지 않을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의 가치관대로,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살지 않고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져서 행복하고도 형통한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